오늘 주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춘향에서 오신 우리 박기자 이사 오신 우리 박기자 이사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인사 좀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화요일 저녁에는 원래 숫자가 좀 적은데 우리 집사님은 저녁 집회를 아주 열심히 나오셔서 우리 자리를 하나 더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6장 셋과 에녹, 셋과 에녹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창세기 4장 16절부터 우리 성경을 중심으로 부자 선자를 공부하기 때문에 창세기 4장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 16절부터는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창세기 5장부터는 아담의 족보, 의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는 또 더워 죽으려고 그러다 털어내고 추워 죽으려고 그러죠. 이 조절을 뒤에서 사람들이 안 죽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까딱 잘못하면 더워 죽고 추워 죽고 그러니까 잘 조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여기 특별히 우리 성경절에 보니까 제가 이 홀수절과 짝수절 색깔을 바꿔놨어요. 보고 읽으라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책을 잘 안 읽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돼서 제가 흰색으로 된 4장 16절을 읽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면 여러분 성경책으로 읽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에 은혜로운 구절, 기억할 구절은 또 밑줄을 쳐도 좋겠습니다. 제가 4장 16절 읽겠습니다. 가인이, 자, 읽기 전에 가인의 족보와 또 아담의 족보가 어떻게 다른지, 의인의 족보와 악인의 족보가 어떻게 다르게 기록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라스를 낳고 이라스는 모야일을 낳고 모야일은 모두사일을 낳고 모두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자, 5장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부르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어디? 자, 어디 읽었나 모르겠네. 어쨌든 10절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족보를 비교해 보니까 어떤 차이가 좀 있어요? 잘 모르겠지. 끊으면 끊은 것 같지? 그죠? 그죠? 악인의 족보에는 뭐가 안 나와요? 몇 년을 살고 그게 안 나오죠. 그죠? 왜 그들에게는 몇 년을 살고 그게 안 나올까요? 또 하나의 특징, 또 다른 특징 한번 찾아보세요. 네. 직업이 나오고 직업이 나오지 않고. 여기 이제 악인의 족보에는 이 사람들의 업적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보니까 아주 재주들이 좋아요. 철도 만들고 악기도 만들고 엄청나게 업적, 자기 성취를 자랑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들의 족보에는 뭐 그런 것들이 별로 없고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이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마음을 작심하고 성경을 읽어가다가 가인이 낳은 장남의 이름이 뭐예요? 에녹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왜요? 야, 가인의 족보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나다니. 그러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감동입니까? 어때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다 틀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동명이인입니다. 여기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뭘 낳았어요? 에녹을 낳았다라는 말이 나오고, 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또 나오는데 그 사람은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 그런데 이걸 보고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는 것은 좋지만은 잘못된 기초에서 은혜를 받으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라고 해서 다 같은 에녹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에녹은 좋지 않은 에녹입니다. 그래서 참 희한하게도 가인의 족보에는 어떤 아이들이 나와요? 가인과 같은. 참 안타깝죠, 그죠? 가인의 족보에는, 여기 보면 악인의 족보를 기록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가인의 족보를 기록할 때 시작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을 때 그의 자손들이 다 나오는 족족 어떤 사람일까요? 아버지에게서 배운 불신자의 영향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악인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자, 7대 손 라멕이 있어가지고, 자,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라멕이 부인이 둘이었어요. 그죠? 결혼의 일부일치제가 깨어지고 쾌락을 위한 어떤 그런 결혼을 선택하게 되고, 23절에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자,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걸 뭐라고 그런가 하면 피의 노래라, 그렇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또 누구에 의하여 발을 밟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좋게 해결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까지, 젊은 애까지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가 했던 일에 대하여 정당성을 노래하면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르로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행동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은 다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죄는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싸우는 걸 보면 둘 다 뭐라 그래요? 누가 잘했다 그래요? 제가 먼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도무지 그 이해가 됩니까? 둘 다 서로 먼저 그랬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누가 먼저 한 거예요?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면 두 아이의 말이 다 맞아요. 그죠? 제가 먼저 때렸다는 거예요. 그럼 얘하고 물어보면 네가 왜 먼저 때렸나? 제가 나를 약을 올렸기 때문에 때렸지. 약을 안 올렸으면 내가 왜 때렸겠어요? 내가 괜히 때렸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정당치 못한 행동,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정복시켜서 악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악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피아노는 두드리면 뭐가 나와요? 노래가 나오고, 그죠? 피아노는 두드리면 노래가 나오고, 유리는 두드리면 깨지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자극할 때, 누군가가 내 기분을 나쁘게 할 때, 누군가가 내 본성을 부추길 때, 그때 우리가 뭘 내놓아야 돼요? 속에서 선한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선인입니다. 아무리 흙탕물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한 맑은 물이 됩니다. 그런데 밑에는 뭐가 있어요? 고여 있죠. 그죠? 그 흙탕물이 밑에 깔아앉아 있어요. 그것이 사람의 본성과 같은 누군가가 흔들면, 누군가가 자존심 상하는 소리를 하면, 누군가가 기분 나쁜 소리를 하면 속에서 뭐가 나와요? 욱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욱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인자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살인자들은 다 하나같이 흉측하게 생겼고 성질도 아주 고약할 것이라 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만나보면 그렇지 않으면 깜짝 놀라게 돼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필리핀에 유학을 가면 뭐 하게 되는가 하면 교도소 방문을 가가지고 그 필리핀 교도소는 참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들어가서 이제 같이 노래도 부르고 성경 이야기도 해주고 막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막 나와서 막 따라하고 노래도 부르고 율동도 하고 그렇게 재밌게 합니다. 근데 그 할 때 보면 다 아주 애기들 같이 아주 우리가 동네에 그 성리학교 하러 그죠? 아이들 찾아서 가면 따라하는 것처럼 아주 순진하고 예쁘게 자랍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살인범도 있고 온갖 나쁜 짓 한 사람도 많아요. 그들이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을까요? 누가 약을 올릴 때에, 누가 분노케 할 때에 사실은 그 한순간을 참느냐 참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살인자가 되기도 하고 살아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죄예요? 마치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죄가 어디 있다고요? 너의 집문 앞에 있지만은 너는 그것을 다스리라. 그래서 동물들은 뭐예요? 자기 본능을 다스리지 못하면 짐승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도 다 본능이 있어요. 죄악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자기를 이겨내는 그런 경험들을 해야 합니다. 자, 이 아담의 족보에 보면 뭐가 틀리는가 하면 날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담은 130세에 자, 아담은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는데 아담은 자식을 낳을 때 누구의 형상과 같이?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습니다. 이것은 정말 절대의 법칙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것은 우리 자신들의 뭘 결정해요? 기질과 역량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보면 의인들은 몇 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1000대까지 복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악인은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저주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가요? 죄의 기질이, 죄의 영향력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가문마다 흐르는 죄의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사나? 그런데 그 아들이 크면 또 아버지 같은 짓을 따라하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이라 그랬는데 그걸 누가 따라요? 이삭이 딱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닮으라는 건 안 닮고 닮지 말아가는 건 정말 복사본처럼 닮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셋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감사한 것은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면 의인의 족보는 끝날 것 같은데 아무리 가인이 아벨을 죽여도 사탄이 의인들을 핍박하고 공격해도 누가 끝나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이 나는 법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시고 그 영적인 계보들을 이어나가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히브리 말 속에 130세에 그리고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할 때에 날을 지내고 죽었더라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히브리 표현에는 여기 창조되던 날 이렇게 할 때 날짜는 히브리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930세를 살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930년을 통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날 한 날 그것이 모여서 930년을 살았더라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살 때 의미 있는 한 날 한 날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내 인생을 멋지게 살까?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내가 좀 믿음대로 못 살지만은 우선은 돈 좀 벌어놓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있은 다음에는 내가 믿음대로 살리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막상 그렇게 돈을 벌고 나면 막상 그렇게 기회를 얻고 나면 기회는 얻었는데 그때 먹었던 마음이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은 한 날 한 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하루만 살아가면 오늘 하루는 믿음 안에서 성공한 것입니다. 얼마나 쉽고 좋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언제 염려라고요? 여러분 내일 일은 언제 염려라고 되는지 성경을 한번 볼까요? 내일 일은 언제 염려라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몇 장일까요? 6장. 자, 희한한 성경. 옛날 버전으로 이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내일 일은 자, 마태복음 6장 끝줄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죠? 이게 개역 개정판하고 개역 이전판하고 틀립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전 버전은 뭐가 틀린가하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뭐라고 되냐면 내일이 염려할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자가 하나 들어갔어요. 그 들어간 줄 여러분 몰랐죠?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는 말은 내일 염려할 걸 가만히 기다렸다가 내일 염려하라 이게 아니고
내일이 염려해 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내일이 염려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기도문 기도할 때 언제의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먹을 것과 오늘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자, 두 족보의 차이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요. 첫 번째 가인의 족보는 업적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성공했는가, 뭘 이루는가.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서 뭘 남겨요? 업적을 남겨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나는 이런 일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업적이 기록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의 날들을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느냐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의 날들 중에 가치 있는 날, 하나님과 연결된 날, 하나님을 바라본 날, 주님을 집중한 날은 몇 날이나 될까요?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한 것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기, 그런 연습을 하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날, 그날은 성공한 날인 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영적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족보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 계보들을 이어가면서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나가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가면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못 이어가면 칠거지약이라고 하면서 심지어 쫓아내기까지 할 정도로 큰 불이었어요. 사실 그것은 오늘 이 시대에 별 의미가 없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계보를 이어나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그들에게 정말 영적인 계보들을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풍족하게 나눠주는 일은 얼마나 중요하니까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에 만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딱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품성. 매일매일의 날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을 닮은 품성과 또 하나는 우리의 손에, 그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들려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이제 의인의 족보에 대한 보충으로 이제 5장의 족보를 기록하기 전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말은 그 앞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공중 예배를 그때부터 드리게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족보의 최고의 절정이 어디에서 도달하는가 하면 7대손 라멕에 이르게 됩니다. 아까 읽어봤던 것처럼 라멕은 일부 다처제 가정의 기본 제도를 파괴하고 피의 노래, 칼의 노래를 부릅니다.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반대로 아담의 7대손, 라멕과 반대되는, 그래서 라멕은 죄의 열매의 최고품이라고 한다면, 최상품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은 신앙의 절정으로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랍고 아름다운 참 성경 속에서 정말 오늘 이 시대까지 에녹 이후에 끊임없이 사모할 믿음의 귀중한 본으로 에녹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놀랍게도 뭘 맛보지 않고요?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성천한. 자, 이것은 누구에 대한 견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자선지 5장을 잘 읽어보면 에녹은 누구의 견본이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야 할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의 견본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녹은 누구를 위하여 주신 견본이라고요? 오늘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에녹은 놀랍게도 노홍수가 있기 전에 그는 살아서 성천하는 축복을 누리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통하여 마지막 환난 전에, 마지막 멸망 전에 하나님과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살아서 성천하는 영광을 누리는 그런 견본으로 에녹이 써졌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가인은 어디서 아내를 얻었는가? 가인은 어디서 아내를 얻었어요? 성경절에 나옵니다. 어디 나와요? 여기 보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게 이제 수수께끼를 풀어주는 대답입니다. 성경은 그 열백을 이렇게 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근친상간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왜 이게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인간들이 타락되어져 가지고 유전자가 파괴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아프리카 어느 동네는 근친상간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기어다니는데 네 발로 기어다니는 그런 유전자의 열성들이 모아져 가지고 안 좋은 형태를 만든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레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렇게 근친상간을 법적으로 그만, 그 후에 이제 가족들이 늘어나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만나 주석에 보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1세기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이제 계속 성경에 대한 그런 연구들과 명상들을 해나가나.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는 아들이 33명, 딸을 23명 낳았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물론 꼭 맞냐 틀리냐 그런 것보다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누구도 많이 있다, 자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5장 4절을 통하여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담의 7대 손 에녹, 정말 감동적인 구절이죠. 짧은 구절이지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지.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참 멋진 말이죠. 에녹 대신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참 나이가 들면, 저도 어릴 때는 어르신들 보면 참 부러웠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어른이 돼서 큰 소리도 치고 놀기도 하고 참 좋겠다 생각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른들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 앞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하면 참 걱정이 태산이죠. 근데 참 에녹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몇 살 때부터요? 65세 때부터. 참 에녹은 나이도, 그죠? 왜 365세일까? 우리로 보고 뭐 얘기하는 것 같아요?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라고. 날짜도 365세. 참 기억하기도 좋죠. 그런데 여러분, 에녹이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그 당시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어떤 연구를 했습니까? 도대체 에녹이 딴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았는데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얻었을까요? 여러분 그 비결이 뭐 같아요? 여러분이 모른 척하고 가만히 계셔야죠.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르는 아이들이니까. 근데 성경절에 가만히 보면은 언제부터 동행했다고요? 22절에 보니까, 그죠? 모두셀레를 낳은 후 그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 그전에는 동행 나쁜 놈이었나?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나쁜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이 정말 실제화되었다는 거죠.
그전에는 좀 막연하고 정말 기대하고 소원했었는데 그게 딱 손에 잡히는 것 같지 않았었는데 언제부터요?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잖아요. 아들을 낳고. 그래서 송아지는 나놓으면 언제부터 쫓아다녀요? 금방 쫓아다녀요. 왜 송아지는 나놓으면 금방 쫓아다닐까요? 그러니까 어떤 농부 우리 여기 이제 같이 오시는 분이 그러더라고. 송아지는 젖이 위에 달려서는가 뿔떡 일어나야 젖을 먹지. 그렇게. 그 사람은 이제 그죠? 1년이 있어야 쫓아다녀. 그것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 말에 자식을 낳아봐야서 키워봐야 예. 부모의 그거 못하는 거. 그죠? 심정을 안다, 그죠? 안다 그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에녹도 자기가 아이를 놓고 키워보니까 그 부모 즉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마음을 가졌다. 아멘. 그죠? 부모의 심정, 어머니의 심정,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죠? 부모들이 참 자녀를 얼마나 생각합니까? 그죠? 눈에 정말 눈앞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애를 키워보면서 걔는 할 줄 아는 게 먹고 싸고 우는 것밖에 못하는데 엄마 눈에는 어때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애를 낳고 나서부터 깨달았다. 또 여기 보면 어떤 분이 이제 재미있는 숫자 기록을 해놨는데, 자, 여러분, 이게 뭐 같아요? 뭐, 이게 잘 보이도 않지요? 근데 여기부터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 역사를 표현할 때는 BC라는 것도 있고, AD라는 것도 있어요. AD. BC와 AD 들어보셨죠? BC와 AD. 그죠? BC와 AD 들어보셨습니까? AD는 뭐예요? 우리 주님이 오신 후 해가지고 이제 오늘이 사실을 얘기하면 AD 2026년. 그런데 또 연대를 기록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AM이라는 게 있어요. AM. AM이 뭘까요? AM, PM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오전, 오후. 근데 여기서 말하는 AM은 그런 AM이 아니고 AM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때를 0년으로 잡아. 여기 보면 숫자를 잘 보면 눈을 떠서 보면 0이라고 하는 게 보입니까? 0. 여기 0. 딱 보이죠? 0. 그죠? 0. 그 다음에 아담이 몇 살에 죽었어요? 930세. 여기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아담은 0년부터 창조 때를 시작을 0년으로 잡은 거예요. 이걸 AM이라고 그래요. 창조 때부터 시간을 계산하는. 그러니까 아담이 130대에 누구를 낳았어요? 셋을 낳고 130 적혔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7대 손 에녹이 아담이 몇 세 때요? 400 여기 에녹은 뭐가 622세 때 아담이 622세 때 여기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살아 있을 동안에 에녹이 있었어요. 아담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죄를 지어서 쫓겨났던 이야기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이후에 930년을 향수하고 죽었고 에녹은 아담이 622세 되던 해에 태어나서 365년을 살다가 987년에 성천하였는데 에녹의 성천은 아담이 죽은 뒤 57년 뒤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뭘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가 하면, 자, 여기 이제 우리 교회 주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하여 죄의 싹슨, 뭐다? 사망이다. 그래서 자기의 조상 아담이 죽는 모습을 통하여 결국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죽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졌고, 자, 에녹을 통하여 뭘 알려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임을 증명하셨다. 참 놀랍죠. 그죠? 에녹을 통하여서 살아서 성천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통하여서 영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비록 죄가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했지만 에녹의 성전은 분리가 끝나고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한 길이 마련되었음을 입증하였다. 그 길은 믿음의 길이다. 우리가 이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누구를 통하여? 에녹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에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뭐 할 것을 얘기해 줍니까? 죽음을 정복하고 일어날 것을 보증해 주는 놀라운 영생의 보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첫 번째 동행의 비결. 자, 첫 번째 동행의 비결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에녹의 또 하나의 별명이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말 잘 들으면 자, 말 잘 들으면. 근데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이 나오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반드시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첫 번째는 뭐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는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에녹이 첫 번째 동행했던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자, 부모에 대한 최고의 효도가 뭔가 하면 그게 뭘까요? 부모에 대한 최고의 효도가 뭘까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 잘 들어야 돼요. 말 잘 듣는 거 엄청 좋아하시죠. 여러분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고 공자의 제자가 돼서 그래요. 공자의 제자들은 말 잘 듣는 건 좋아요. 공자의 제자들은 그죠? 자,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면 부모님이 기뻐지면 기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부모님도 기쁘시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뭔가 하면 부모를 보면 어때야 돼요? 야, 아빠 오셨어요. 이렇게 되는데 아빠가 온둥만둥 멀뚱하면서 아빠가 뭐 손에 뭐 들고 온 거 보면 쫓아와가지고 그것만 뺏어가고 그럼 부모가 엄청 섭섭하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그죠? 정말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생각만 하면 마음이 울렁거리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그 사랑에 젖어드는 그런 사랑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연애하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주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런 노래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죠?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넘쳐나는 기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특별히 첫 번째 이제 어떻게 기뻐하는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는데 믿음은 두 가지로 정의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뭘 가져야 된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나마 여러분도 오락가락 하죠? 어떨 때는 믿었다가 어떨 때는 또 벌써 계신 것이냐 한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안 그래요, 지사님? 그러면 열도 오지 말아야 되지. 아이고. 자,
우리 장의사님은 그렇지 않다. 정말 감사한 일인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 오지 말아야 되죠. 그랬는데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기는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견고한 믿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뭐라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간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코람데오, 그렇게 표현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뭘 보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보면 또, 여러분 뭘 보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와 품성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누가 창조하셨나?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가 창조하셨나? 그러면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예? 고장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예? 맞습니다. 그죠? 하나님 누가 창조하셨나 이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할 줄 아시고 미리 답을 주십니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들은 다 무엇에 의지하여 존재하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만물이 그에게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 여러분 눈 앞에 보이시는 모든 만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지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의자가, 그죠? 책상이, 이게 마이크.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이 마이크를 보고 마이크는 내가 만들었는데요. 한번 따져볼까요? 이 마이크의 재료가 뭐예요? 쇠잖아요. 쇠 플라스틱. 이건 어디서 나왔어요? 땅에서, 그죠? 캔 거잖아. 철. 플라스틱은 석유를 이렇게 공정하는 과정에서 나왔죠. 석유는 어디서 나왔어요? 또 땅에서 나온 거예요.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모든 것이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한 건 뭐에 지나자는 거예요? 그래도 에어컨은 내가 만드는데요. 에어컨의 기본 재료들, 만드는 원리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레고를 가지고 비행기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차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원리와 재료들을 주시고 인간은 그것을 조립하게만 하면 발명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 전기가 엄청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전기가 없으면 요즘 살아갈 수 없잖아요, 사람. 그래서 AI에 보고 물어봤어요. 전기는 누가 발명을 했나? 여러분 전기 누가 발명했을까요? 누가요? 네, 그럴 줄 알았다니까. 여러분 전기는 여러분 보세요. 발명한 게 아니에요. 발견해요. 전기가 있었어요. 어디가 전기가 있어요? 어디가 전기가 있어요? 양전기, 음전기 들어보셨어요? 그 전기가 있었어요. 번개가 뭐요? 전기예요. 전기 번쩍. 그러면서 이제 그럼 오늘 인터넷은 뭐 하나님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누가 번개를 보내어 내가 여기 있겠느냐 하겠느냐 그랬어요. 전파를 통하여서 뭐 한다는 거예요? 기별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벌써 몇 천년 전에 인터넷, 전파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리고 핸드폰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의 소리가 반드시 반사디가 나와야 되는데 요 위에 뭐가 있냐면 핸드폰 소리들이 전파가 부닥쳤다 내려오도록
이 전파 자기장에서 핸드폰에 그 막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소리가 가버려가지고 소리가 돌아오지 않아요. 사실은 모든 인간의 연구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활용하는 뿐이에요. 그래서 존재의 시작, 존재의 유지, 존재의 마침이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이 만물이 영어로는 네이처입니다. 네이처 7 이러면 정말 잘 지나. 네이처. 이 만물이에요. 만물. 이 만물을 네이처라고 하는 것을 대문자로 쓰면 우리 지난 안식 일오후에 보니까 우리 생의 빛 아주 이제 모임을 하는데 우리 권 집사님이 영어를 아주 잘해요. 영어 선생님 해가지고 탁 하면서 이제 그분도 그러죠. 영어를 대문자를 힘으로 쓰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어는 진짜 참 믿는 사람들이죠. 네이처라고 하는 이 자연이라고 하는 말도 대문자로 쓰면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면 하나님이다 그런 창조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자연 속에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자연에 뭘 통하여 하나님의 신성을 깨달은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가. 이거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 속에 어디에 보면 나와요? 씨앗이라고 생각해요. 씨앗. 그렇습니까? 야, 여러분 감씨를 딱 잘라보니까 그 안에 감나무가 있더라고. 보셨어요? 감씨를 딱 잘라보니까 감나무도 있고 잎이 될 모습이 딱 나와요. 한번 딱 잘라보세요. 숟가락이 딱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그 작은 씨앗 속에 감나무가 자라고 열매 맺을 일생이 프로그램화되어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나타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이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집을 아무리 잘 져도 상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아주 고생합니다. 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상수도와 반대말이 뭐예요? 하수도. 상수도와 하수도. 상수도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하수도가 안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그죠? 하수도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변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기한 게 우리 얼굴에도 상수도가 있고 여러분 몸에도 하수도가 있죠. 그게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상수도 하수도가 있어야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옛날 어떤 삼육대학 교수님 한 분이 간호학과 이학생들을 앉혀놓고 뭐라 그런가 하면 자기들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똑똑한 교수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교수님 뭐라고 하면 너희들은 다 똥주머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울고락불고락 교수님 그 말씀 취소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예쁘고 잘생겼는데 똥주머니라니요? 교수님이 웃기는 소리 하는 거예요. 얘들아 콩주머니에서 뭐가 나오냐? 콩요. 팥주머니에서 뭐가 나오냐? 팥요. 너희들 그렇게 맛있는 거 요것저것 가려 먹고 앞뒤로 만들어내는 게 뭐냐? 그러니까 애들이 입이 쑥 들어가 말을 못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맛있는 거 잘 먹고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똥오줌이잖아요. 그러니까 똥주머니가 된 거예요. 똥주머니가 된 거예요. 근데 또 신통방통 꼬부랑통한 것은 참 여러분이 그 뱃살에 놓은 걸 보고 야 내가 존경할 만한 존재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손 들어. 내가 이런 엄청나고 위대한 것을 만들어내다니 야 나도 능력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 드십니까? 참 기가 차죠. 그죠? 내가 참 이렇게 더러운 것들을 평생 내 속에 가지고 다니는 존재이다니. 아무리 씻고 씻어도 내 속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는 죄의 모형 같잖아요.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뭘 만들어내세요?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맛있는 과일들, 맛있는 양식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뭘 받으시고요? 그렇게 더럽고 냄새나고 못된 것들, 우리의 죄들을 받으시고 구원의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신성. 우리의 가장 더러운 것들을 받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되돌려 주시는,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뭐 주시기 좋아하신다고요? 뭐 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믿는 자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누구를 찾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가? 상을 주시는데, 여러분 무슨 상을 받기 원하세요? 무슨 상을 받기 원하세요? 영생의 상을 받기 원하세요. 또요. 참 신기한 것은 이 상 속에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상을 바래도 그것을 포함하고도 남는 상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만나면, 그죠? 하나님을 똑바로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모든 상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먼저 첫 번째 바라야 될 상이 뭔가 하면, 이 모든 상은 예수님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상 때문이라도 예수님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받아야 될 상은, 만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은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상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보답하시는 공의로우신 속성을 소유하신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자,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뻐할 수많은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세요. 얘는 욕을 주면 망하겠다. 욕을 주면 세상에 좋아가지고 날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런 거 있으면 주실까 안 주실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못 주시는 거예요. 그죠? 왜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어디 가서 주실까? 하늘에 가시면 다 주실까? 하늘에 가시면.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궁극적인 상은 영생의 상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상을 예수님 안에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한 것도 어떨 때는 허락하세요. 아픈 것도 허락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우리의 삶에 아픔과 어려움들을 허락해 쉴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놓칠 수 있어도 영생의 소망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동행의 비결,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주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좋습니까? 오늘 1시간 지난 이제 2시간째 예배를 드려볼까요? 마칠 시간 다 돼가지고. 자,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행비결을 많이 가져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제목만 불러주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참 이 성경 말씀은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계신다 이렇게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옵시고 그런 말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믿어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뭐 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그런데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뭐예요? 약속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붙잡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현실적이어서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은 현실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뭘까요? 100세가 되어 자기의 죽음과 또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에녹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신앙 고백할 때만 믿다가 그 믿음을 선반 위에다 두고 사용하지 않는 식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멘 하지만 선반에 올려놓고 다음 주에 와서 가져가고, 머리로는 정통신앙을 알았지만 또한 그 믿음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가 믿은 것은 그에게 사실 그대로였습니다. 실제로 사실이었고 일생 생활에서 겪는 사실처럼 그는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며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대사식한 것도 아니며 단순히 하나님에 대하여 논의한 것도 아니며 단순히 하나님에 대하여 읽은 것도 아니며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실천과 체험이 있는 참된 경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을 실제로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 염려를 주님 안에 내려놓으시고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에 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와 동행하기를 주님 기뻐해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까? 우리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기뻐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우리의 사모할 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에녹의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바라보는 화려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만물 속에서, 형제 속에서, 자매의 모습 속에서, 말씀 속에서, 천년계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또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경험케 도와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